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모이신 분들 한 명도 은혜 못 받고 돌아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합니다. 신령한 은혜의 복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온 모든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한, 그래서 영원히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을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379쪽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셨죠? 이정미 권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참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인데, 이사야가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자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모르겠어요. 오늘 또 아침에 우리 장례 초상집에 가는데 박재진 집사님하고 이정미 권사님 둘이 오는데 얼마나 다정하게 오는지. 저분들이 일하면서 싸운 부부가 맞아? 이정미 권사님이 참은 거 맞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다정스럽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어요. 우리 이정미 권사님이 오늘 저보고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간증을 듣는데 매번 요즘에 그렇게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오늘 한 면을 좀 오늘 우리가 봤는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아주 히브리 저자가 아주 클리어하게 소개한 내용이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제가 언젠가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설교를 몇 번 했어요. 1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자가 마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귀를 멸하시기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혈과 육을 똑같이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요한일서 4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15절인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아멘.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인정했어요. 우리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천사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이 부분이 오늘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까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제가요 오늘 기다린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장로님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아멘. 기다렸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똑같이 하나님이 그 언약 속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근원이신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거 창세기 다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씨가 생명인데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의 복인데 생명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흐름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전부 합쳐봐야 그 아브라함의 씨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한다면 이 세계에 1300만 밖에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더 될 수도 있겠고 덜 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이스라엘 자국민은 700만이 안 될 거예요. 600 얼마밖에 안 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국민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한 600 뭐 그치 유태인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 뭐 하면 글쎄요 1500 뭐 잘 모르겠네. 하여튼 많아야 1500만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만 붙잡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그 히브리 저자가 천사들을 붙잡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그 예수님의 후손이에요. 생명의 씨,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야. 그게 천하 만민이에요. 온 땅이에요. 세계 모든 민족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근원으로 보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 신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씨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10절인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읽어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제가 이렇게 고난 주간에 이사야 53장을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구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시게 된다면 그가 뭘 봐요? 그 육 써놓고 밑에 뭐라고 썼어요? 후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오늘 우리예요. 오늘 우리예요. 그 씨를 보게 되는 이 씨. 아까 우리 이정미 권사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 이정미 권사가 얘기했나요? 그 씨가 죽어야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죽지 아니하면 살지 않아요. 교회는 죽는 곳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씨를 본다. 씨.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영생이지, 영생. 이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신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어디서?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면서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하나님, 헬퍼자의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 오늘 여기 보면 부활의 몸에 대해서 12절부터 나와요. 12절이 아니고 35절부터 제가 우리 교원이에게 잘못 전달했네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15장 35절.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면 앞으로 우리의 부활의 몸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체라고 그러죠. 그걸 영체라고 그러는데, 우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하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셨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근데 그들이 언제 알아봤어요? 동행 중에 계실 때는 못 알아봤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이 뜨거웠어요. 못 알아봤어요. 근데 이미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언제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렇죠. 성찬식, 떡을 뗄 때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해. 난 오늘 이정희 권사님 한 얘기가 은혜 받았는데, 이제 전생 사모도 영혼 구원으로 결론이 나왔잖아요. 이제 결론이 영혼 구원. 근데 재원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경욱 집사님이라고 그랬나? 이제 밥 사주고 싶다. 사줬어요? 근데 그거 해야 돼요. 교회 안에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거 있죠? 밥을 먹자. 전화 한 통만 해도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이제 돌아와야 돼요. 코로나 때 우리는 우리 안으로만, 우리끼리만, 좋은 사람들끼리만, 조금 이제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분들을 조금 신방해야 돼요. 눈치 볼 거 없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떡을 뗄 때, 밥을 먹을 때, 교제 나눌 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꾸 밥을 먹어야 돼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도요, 친해지는 게 밥 먹는 거예요. 우리 지난 목요일 날도 김길래 목사님이 저희 부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식사나 같이 하시죠. 갑자기 전화해서 염소탕 좋아하십니까? 뭔 탕? 염소탕. 그러더니 또 한 분을 불렀어요. 만날 사람은 어차피 만나더라고. 광명시에서 목회하는 이한진 목사님을 부르는데 점심때 임주환 목사님이 같이 밥 먹자고 저보고 전화했는데 제가 김진석 집사님 밥 산다고 해서 내가 오늘 못 가. 그때 이한진 목사님하고 둘이 식사하기로 했어요. 근데 낮에 제가 캔슬을 했는데 결국 저녁 때 같이 밥 먹더라고.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이한진 목사님 부부하고 김규혜 목사님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셋이 어제 저녁에 안양에 가서 이제 식사를 나누는데 식사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친해지고요. 교제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치유를 받아요. 우리 사모님이 어려운 이야기를 힘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사역자의 고민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도 그걸 보면서 배우죠. 들으면서 깨닫죠. 그러니까 그 슬픈 마음이, 그 괴로운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예수님 부활을 딱 체험하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은 사라지셨어. 그게 부활의 몸이란 말이에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어. 그건 우리 수준으로는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공간이, 여러분, 이런 물질이죠, 이 공간. 근데 그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다 사실은 뚫렸다고 그래요. 구멍이 다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쪽까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냥 휙 나갔다. 어떻게 그렇게 사라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부활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쑥 들어오셨잖아. 문은 닫혔어. 제자들은 두려웠어. 근데 쑥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쑥 나가셨어. 여러분, 그게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 그 몸이 무겁겠어? 가볍겠어? 보이는데. 그리고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난 믿지 못하겠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도 쑥 나타나셨어. 그리고 도마의 손을 딱 잡으면서 도마가 예수님을 여기 손가락을 넣어봤을까? 아니요. 여기 넣어봤을까? 성경을 잘 읽어봐. 그 부분은 없어. 그 얘기는. 도마가 그렇게 고백한 내용만 있는 거예요. 도마가 안 봐도 믿죠. 이미 예수님 얼굴이 눈앞에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나타나셨는데 근데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7명인가? 베드로 따라서 다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그때 예수님이 조복조복 오시잖아요. 평소에 물 위로 걷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활체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야. 우리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활의 몸은 만약에 우리 생각으로 100살 되셔서 우리 김명기 목사님 어머니가 100세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100세, 99세, 100세. 근데 우리 식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그가 부활한다면 100세의 모습으로 딱 오면 100세 죽은 게 서운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젊었을 때 죽은 게 더 좋았을 것 같아? 네? 여러분 잘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부활한다면 일찍 죽는 게 차라리 나아. 그냥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그렇죠?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100세에 쭈글쭈글 해가지고 보기 흉하고 이런 모습으로 죽는 것보다 탱탱할 때 아름답고 멋있을 때 죽는 게 낫지. 근데 부활체는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딱 알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늙어도 괜찮고요, 젊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요 할렐루야 만세하고 가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니까. 그걸 지금 3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요.
고린도서 15장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뭘 주신다?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 궁금한 거예요. 바울이 목회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우리도 궁금하잖아. 궁금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여기까지 왔어. 아멘. 믿음도 좋아. 궁금해. 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궁금하고 자꾸 질문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사적이라 젠틀하다고 그랬어요. 베리아 사람들은 성경이 날마다 그러한가요? 상고함으로 더 신사적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날마다 그런가.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아닌가? 맞나? 틀리나? 자꾸 물어보는 거, 따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따진 적이 없이 여기까지 왔어. 아멘. 근데 따지면 목사님 뭐라고 할까봐. 그렇죠? 사실 여기까지 궁금한데 저는 목회하면서 궁금한 게 많던데. 그래서 제가 가끔 제가 미리 포텔링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과연 천국에 가면 그 10골을 차지하리라, 5골을 차지하리라. 도대체 내가 만약에 천국 가서 그런 지도자의 복을 받았다면 그렇게 달란트를 남겼다면 10골을 내가 정치하는 10골을 차지할 것인데 그 10골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난 생각해 봤어. 왜 하나님이 그 수많은 별과 왜 이 은하계 여러분 UFO는요 그 미확인 비행물체잖아요. UFO가. 근데 자꾸만 이런 비행물체만 생각해서 그러는데 이 사실은요 이게 영의 눈이 떠지면요 UFO 같이 이 또 다른 세계의 귀신들이 보이고요. 천사들이 보이고요. 타락한 천사. 이게 다 UFO가 아니고 뭐겠어. 그쵸? 근데 이런 얘기 잘못하면 이상한 목사라고 할까 봐 안 하는 거야. 안 그래? 날 보고 이상한 목사 그러면 난 이상하지. 안 그렇지. 그리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저 은하계 아주 한도 끝도 없는 저걸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때 여기 죽은 몸이 어떤 몸이냐? 어리석은 자요. 36절.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에는요. 이게 어떻게 형체로 나타나지? 여러분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어야 돼요. 그래 살아납니다. 그렇죠? 이정미 권사 얘기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근데 이 씨가 살아날 때 어떻게 돼요? 제가요 인터넷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소나무가 바위를 갈르더라고. 그거 봤어요? 소나무가 바위를 쫙 갈랐는데 그 씨가 이 바위 틈 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자라면서요 그 소나무가 그 나무가 돌을 쫙 갈랐어. 신기해요. 그게 수천 년 아니 수백 년 뭐 아니면 수십 년 하여튼 소나무가 큰 거 아닌 거 보니까 한 100년 안 된 것 같아. 근데 멀쩡하게 끝까지 소나무가. 근데 이 바위가 탁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방울의 씨 봤어요? 솔방울이 씨가 아니요. 그 속에 잣나무 같으면 잣처럼 그 속에 뭐가 들었어? 네? 씨가 있잖아. 그 아주 얇게 생겨가지고 소나무 솔방울 아래 씨가 있잖아. 봤어? 인생을 어떻게 장로님 씨 봤어? 어? 솔방울 안에 씨가 있다가
잣도 안에 그 솔방울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잣 있잖아. 그런 것처럼 솔방울도 있죠. 솔방울이 날아가가지고 바위 속에 들어가서 자라는 줄 아니요. 뭘 또 아니라고 고개를 숙이 흔들어. 그 보면은요, 이렇게 딱 열린데 그걸 딱 열어보면 그 속에 그 아주 그렇게 바람이 불면 싹 날아갈 정도로 씨가 있어. 송화가루는 솔방울이 맺기 전에 이제 봄에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송화가루. 아, 진짜 나 얘기를 안 해.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솔방울 씨 봤어? 그렇지. 최재성 장로님이 고개 흔들면 내가 이제 맞는 거야. 아멘. 그 최장로님은 똑똑해. 저분은요. 봤어? 장로님? 아유, 이분들 인생을 뭘 살았어. 홍성희 장로님 시골 살면서 봤어? 근데 그게요, 바람에 휙 날려요. 이게 이제 그 솔방울이 쫙 벌어지잖아? 근데 이제 한승현 집사님은 솔방울 그 씨가 다 어디를 사라진 것만 본 거예요. 근데 그 씨가 쫙 바람이 날아가지고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씨가 떨어질 때 보면 어떻게 죽어가지고 소나무가 되냐? 그 소나무가 나올 때 그 형체를 우리가 알아 몰라. 씨를 보면 몰라.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씨. 겨자씨도요. 아주 근데 그 겨자씨가 빈대 벼룩. 빈대가 벼룩이야. 벼룩이 빈대고. 봤어 빈대? 아주 얘기를 안 하게. 얘기를 하면 이상해져 내가. 근데 거기에 있지요. 자라면 산밑에 나무가 새들이 깃든다. 근데요. 그 씨가 나올 때는요. 자 보세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자 30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니까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에 뭐요?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알맹이 꾀알 참깨 씨가 들깨 씨하고 참깨 씨는 알지? 들깨 씨는 어떻게 생겼어? 동그랗지. 참깨 씨는 어떻게 생겼어? 그래. 참깨 씨, 들깨 씨, 그쵸? 고추 씨 봤어? 그건 알겠지. 고추 씨 모르면 간첩이야. 근데 밀이나 알맹이 뿐이요. 근데 보세요.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뭘 주셔? 38절 읽어.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 이거 안 해야 돼요. 여기서 비밀이 있어.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형체를 주실 때는요. 복이 다른 거야. 탱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실비실할 수도 있고. 형체를 얻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아까 우리 전혜영 사모가 간증했던 그 어린 꼬마, 천국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심지어는 말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미국 아이에 대해서 죽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자기보다 먼저 태어나서 죽은 오빠가 있었어. 근데 오빠가 있는 걸 몰랐어. 근데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났는데 자기가 오빠가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나서.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누가? 그 부모가. 자기 오빠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죽은 거야. 근데 그 딸아이는 모르는 거죠. 천국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아는 거예요. 오빠가 있었다는 거를. 그 오빠를 만나고 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겼대 못 물어봤어. 유튜브에서 봤으니까. 여러분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건 저는 그걸 믿어줘요. 여러분 영혼은요. 일찍 죽거나 늦고 죽거나 시간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장수하고 장수하지 않는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 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알맹이 밀이 나올 때는요. 씨를 보면 몰라.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개구리 태아하고요. 올챙이가 이렇게 있을 때 하고 사람이 태중에 있을 때 처음에는 비슷해. 우리 학교 자연 시간에 배웠잖아. 비슷해. 어떤 게 올챙이고 어떤 게 엄마 뱃속에 애기인지. 근데
크면서 달라지잖아요. 부활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죽은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자 보세요. 읽어요. 40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할렐루야 아멘. 다 달라요. 오늘 밤에 모인 여러분들의 영광도 다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비밀이야. 이번 주일날 설교 들어보세요. 비밀이 나와요. 비밀이. 제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크라이막스로요 50절부터 58절까지 가지고 이번 주일날 설교합니다.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박재 집사님 영광, 여기 박정 장로님 영광, 저기 장로님들 이경 목사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저는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책망 받을 수도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름값 해야 돼요. 평신도보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다른 거예요.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면. 이제 알겠죠? 썩을 몸으로 묻혀요 우리가. 그런데 살아날 때는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예요. 다른 거야. 썩지 않는 몸이라니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쑥 들어왔다 쑥 나가셨다. (43절)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워. 이게 뭐예요? 천한 것으로 묻혀요. 묻힐 때는 사람이, 여러분 죽은 사람 시체를 보면 천해요.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며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살아나. 우리가 죽을 때는 약하게 죽어요. 그러나 살아날 때는 강해. 이게 43절.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육의 몸이 있은 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결론 45절 49절입니다. 자, 이제 부활의 몸에 대해서 감이 조금 오죠. 살아날 때는 신령한 몸이에요. 씹는 건 육의 몸입니다. 그 영의 몸도 있는 거예요. 영의 몸. 영의 몸.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영화 램프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영화가 뭐지? 지니. 네? 뭐가 또 사랑과 영혼이요. 알라딘. 네, 알라딘. 그 영화 보면 그 냄비를 문지르면 거기서 누가 나와요? 지니가 나와가지고 온갖 몸으로 변하잖아. 저는 부활체를 자꾸 생각하면 지니 생각이 자꾸 나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 정도로 우리 몸이 신비스럽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지니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부활체가 신비스럽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영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쑥 들어왔다 쑥 나가시고 신비스럽잖아요. 자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 영이 그 영을 영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의 죽은 영을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 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엔 누구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아담이냐? 예수. 우리는 아담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신령한 사람이 돼. 생명을 얻은 거예요. 47절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6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고. 결론 여러분들은 흙에 속한 자야 하늘에 속한 자야? 하늘.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부활체에 대해서 감이 와요. 그런데 이 부활체는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알아보긴 하지만은 가장 제가 볼 때 나의 나딘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연세 들으셔서 돌아가셔서 화장, 오늘 또 우리 손정수 집사의 아버님 장례 어떻게 치릅니까? 화장해서 뿌린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뿌리는 게 대세입니다. 보세요. 점점 더 그래요. 이제는 옛날처럼 매장 문화에서. 근데 아무 상관없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뿌리든 여러분 솔직히 안 좋은 내 모습 이게 이대로 부활한다면 나는 싫어. 여러분들 좋겠어? 싫어. 박재민 사님도 싫겠어. 그치? 나도 싫어 내 몸. 나는 그래도 괜찮은 몸이에요. 나보고 잘생겼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도 이 몸 싫어. 조장로님 좋겠어 그거? 내가 봐도 조장로님 싫어. 그 몸. 몸이 싫다는 게 인격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아파가지고 막 그쵸 시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아우, 마음이 막 아프잖아. 근데 부활할 때는요. 세상에 나의 몸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 알아봐요. 그리고 그 부활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인이다 미인 그런 거 없어. 예수님은 그걸 천사와 같다고 했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여러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음성으로도 들리고. 여러분 부활체는 결론은 신비예요. 오늘 감만 잡으시고요. 우리 은혜 속에서 그날이 언제 와요? 예수님 재림 때. 반드시 예수님 재림 때 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오늘따라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금요일 날도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사람도 이쁜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이뻐. 은혜가 있어요. 자, 옆 사람하고 당신도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많이 간증 드리니까 은혜 되죠? 다음 주 금요일 날 기도 많이 하세요. 준비해서 올 거예요. 자,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